이곳에 계신 도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속에 깨닫는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증을 서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보증을 설 수 있는 자격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보증을 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는 보증을 서달라고 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막 크게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보증을 했다라는 분들은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까운 친지 가족이라 할지라도 보증을 하지 마라, 우리 이런 얘기 어릴 적부터 계속 듣고 자랐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인식이 멀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에 필요한 목돈이 필요하거나 급한 돈들이 필요할 때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담보라는 게 필요하죠. 담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신용도 어느 정도 높아야 됩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담보가 없으면, 그 담보가 있긴 한데 담보가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다면, 아니면 이 사람이 신용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이럴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보증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분들, 그러니까 친지나 가족 아니면 친한 친구에게 우리가 이제 보증을 좀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증을 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죠. 오히려 친한 관계일수록 금전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차라리 돈 못 받을 거 생각하고 돈 빌려줘라,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아무리 서로 깊은 관계라 할지라도 돈 관계가 들어가면 관계가 깨어지기가 너무 쉽죠. 그리고 만일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일 도주를 하게 되면 그 보증인은 대신에 그 채무를 갚아야 되기 때문일 겁니다. 친지나 가족, 그리고 그 친한 친구를 믿고 보증을 서주었다가 채무자가 그 약속을 어기고 도주하는 바람에 대신 그 빚을 떠안져서 그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 이런 처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예전에 그런 일이 참 많았는데, 지금과 달리 그때는 좀 정으로 가는 시대니까 그렇게 보증을 서줬다가 믿는 높게 발등 찍히면서 진짜 이렇게 어려웠던 우리 그 시절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증인의 제도가 꼭 돈만 빌릴 때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그 시민권을 얻을 때도 보증인 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건 스포츠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다른 나라 해외 구단에 이적을 하려면은 그 보증인이 또 필요해요. 그냥 내가 그 나라의 언어를 잘하고 그곳에서 일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인지 확실하다라는 그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보증인은 단순히 채무를 의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신분이 확실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당연히 이분도 그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신원이 확실한, 신뢰가 되는 인물이 바로 그 보증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신 분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저는 돈을 빌린 적도 없고 해외에 가서 시민권도 얻은 적도 없고 하물며 스포츠 선수도 아니어서 이적을 한 적도 없는데 무슨 누가 나한테 보증을 서주셨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분은요 이미 우리의 채무를 이미 갚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원과 신분까지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고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채무를 이미 십자가를 통해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고 보증까지 하셨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오랜 인연이고 그 관계가 깊어도
보증을 우리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증인이 된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래 마음에는 도와줘야겠다 해도 어느 순간 상황이 극악하게 변하고 우리가 마음이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속을 어길 수가 있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우리 보증인은 이런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세상에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며 위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가장 낮고 비천한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위해 손수 일하시며 우리의 신분과 그 삶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신령과 신분이 확실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대신 그 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과 그 기업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이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말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서신서에 대해서 이 대상이 나오는데 본도, 갈라비아, 갑보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흩어져 살고 있었던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신서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죠. 그들이 누구냐?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가 뭐냐? 디아는 뿌려서라는 뜻이고 스포라는 흩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땅에서 이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리를 받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서 이리저리 흩으시고 뿌리셔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본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이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리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한 번에 회심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리를 모아서 떠나지를 않아요. 자기만의 사람들끼리 모아 있는 것을 원해요. 모험을 하는 걸 원치 않죠. 하지만 주님은 흩어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쓰시는데 스테반 집사님의 그 순교 이후로 바로 이들이 그 핍박을 피해 전국으로 이게 흩어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해 흩어질지라도 고난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그 유업을 상속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제 시민으로서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어서 끝내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산소망을 바로 제자들이 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김삿갓이라는 인물 아시죠? 방랑신 김삿갓.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삿갓 쓰고 평생 목적지도 없이 이렇게 쓸쓸하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라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김삿갓은 인물의 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냐 하면은 젊은 시절 그 과거 시험을 보는데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글을 쓴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과거에 합격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인물이 자기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이게 난이 일어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사람 그 난을 피해서 도망간 거죠. 근데 그걸 비판한 건데 알고 보니 자기 할아버지였다.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자기는 관직에도 나가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던 것이죠. 이렇게 김삿갓처럼 목적지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자를 우리는 누구라 하냐면 방랑자라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들은 방랑자와 같이 비슷하게 이 땅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방랑자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향이고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 땅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뿌리시고 흩으셨던 그곳에,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아버지께 예배를 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란 겁니다. 우리 도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끝까지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 그리고 그 고난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은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삶은 인생의 목적도 의욕도 없이 그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죽은 삶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인천에 지금 이사 온 지가 대략 한 몇 달 정도 됐어요. 그동안은 서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있는 지역이 이제 고시촌이라는 겁니다. 흔히 고시하는 곳이고 그곳에 보면은 예전에 한참 사시가, 지금은 사시가 폐지가 됐지만 한참 사시 준비하는 분들이 모여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했던 곳이죠. 거기 보면은 이제 서울대가 있어요. 우리 도립교회 하나의 비전이 바로 서울대보다 더 큰 대학이잖아요. 제가 서울대를 가봤는데 대학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긴 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어떻게 그 이동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옆에는 또 관악산도 멋있게 있고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대학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서울대생들이 사시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시가 없어졌지만 아직도 5급 공무원이라든가 뭐 변호사, 경찰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모여들어요. 학원들도 많고 당연히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저렴해요. 서울에 비하면 집세도 저렴하고 물가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꼭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젊은 사회 초년생들, 직장인들도 많이 살아요. 근데 이곳에 생각보다 나이가 있는 좀 뭐랄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삽니다. 경제적으로 좀 궁핍해서 보조도 받아야 되고 몸도 아프시고 이런 분들이 이곳에 좀 많이 점점 정착해서 사시더라고요. 여기도 양극화가 있어요. 역하고 가깝고 학원가가 있으면은 집이 조금 낡고 안 좋지만 가격이 좀 더 붙어요. 하지만 여기도 좀 위치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곳에 가면은 옛날에 진짜 고시촌이구나라는 옛날 고시원들이나 이런 게 참 많은데 저렴하기로는 한 13만 원에서 제가 15만 원까지 봤어요. 그런 곳에 많은 분들이 정착해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우연히 보다가 눈빛이 이게 굉장히 죽어있는 분을 발견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분들의 정확한 사연은 알지 못하죠. 근데 제가 고시촌에 보면 다큐 같은 거 예전에 이런 TV라든가 이런 거를 우연히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고시촌에는 이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해 그 꿈과 소망을 가진 이 젊은 청년들 많은 분들이 그 올라와 있는 반면에 또 인생의 소망도 꿈도 없이 막연하게 무기력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던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꿈과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죠.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혹 시험에 불합격해도 새로운 길을 쫓아서 뭐 고시촌에서 떠나든 다시 새롭게 시작하든 그런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소망과 꿈도 잃어버린 자들은 그냥 이곳이 저렴하니까 집세도 저렴하고 물가도 저렴하니까 그냥 그대로 고시촌에 정착하든 아니면 그 소문을 듣고 오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린 학생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길 소망하겠죠.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걸 꿈꿀 겁니다. 또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분들은 우리가 또 계약하는 날이 오면 또 월세 올려달라, 보증금 올려달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 소망을 품고 또 살아가겠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다른 직장으로 가는 걸 소망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길 원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 속에 매우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은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으로 사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갈망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또 섬김으로 봉사로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혼육 간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아버지께서 속히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젠 내 문제가 아닌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자가 아파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속히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자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는 그 소망을 품고 가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기대감, 이걸로 동력 삼아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소망, 아니면 나의 욕심과 야망에서 그릇된 시작된 이 소망은 그 실체가 흐릿흐릿합니다. 막연하고요,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런 소망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면 힘이 되고 동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고문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은요, 헬라 문화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긍정의 힘 아시죠?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교회 쪽에서도 많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과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제 이걸로 한창 유명했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시크릿이라고 해서 간절하게 바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주에 알 수 없는 기운이 그것을 이루어 줍니다라고 예전 한참 그 자기계발서 같은 거에 유행을 했었는데, 그게 원래 종교서적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계발서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대상이 우주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을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 이 소망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명확합니다. 근거가 뚜렷해요. 그리고 이 소망에는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보증까지 서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는 구원을 입었죠. 하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다고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요, 지금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삶, 부활의 소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산 소망의 근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주신 언약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주신 이 소망과 약속을 향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이 보증까지 하셨는데 여전히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세상에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목적지 없이 방황하고 있는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차를 구입하면 어느 정도 대기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 바로 그냥 전부 그냥 한 번에 결제를 할지라도 요즘은 차가 대기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금방 차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차가 금방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 혹시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왜 내 차는 안 나오지?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가 대기 기간이 끝나면 곧 이제 신차는 출고될 거고 당연히 그 차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차 기다리는 동안 뭐 하십니까?
막 야 이제 이 차에 필요한 물품이 뭐가 있지? 이 차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운행을 할까? 뭐 그런 거 고민하고 막 행복한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좀 줄여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차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한번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사람도 물어보고 막 마음에 막 들뜬 거죠. 나에게 이 차를 얻는구나. 이렇게 차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혹시 절차상으로 우리가 조금 지체는 될 수 있지만은 반드시 그 차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거 누가 보증했습니까? 뭐 현대자동차면은 정의선 회장이 보증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주신 소망은 그 실체가 뚜렷하다고요. 근거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증까지 하셨어요. 이 소망의 약속을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승리의 부활의 소망까지 예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망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불안해요.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질체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가 되면 실망하고 포기해버려요. 아니 차는 기다릴 수 있으면서 출고될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소망의 약속은 믿질 못하고 힘들고 아버지께 따지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도우리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산소망이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를 예배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소망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그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온전케 하시느니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한 것은 단순히 그냥 쳐다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시간 날 때 한번 내가 주님 한번 바라볼까? 아닙니다.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주님만 바라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늘 아버지께 고정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에게만 고정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진짜 어두운 밤하늘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도 주님은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도 소망이 생겨요.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다. 그래서 요청해요.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예수님이 와라, 허락을 하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한 발자국씩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께만 고정했을까요? 아니죠. 주변에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그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렇게 되자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지시면서 왜 의심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영적인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우리도 하나님 소망을 주시잖아요.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간절히 구하죠. 근데 주님이 허락을 하시잖아요. 허락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한 발자국씩 가셔야 돼요. 우리는 보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허락을 받았고 주님께 고정을 하고 한 발자국씩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주님께만 고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산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시선을 고정한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과 몰아쳐도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심케 하는 그 시선,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본다는 게 우리 인생길 가운데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들인데,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 땅에 그리고 이 세상에 머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고통과 환난을 우리에게 부어줄 겁니다. 우리의 두 눈과 귀를 막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과 언약이 거짓인 것처럼, 주님이 살아계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착각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금요일 2025년 첫 금요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슬픈 상황을 우리 맞아들여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두 패로 나뉘었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어 이 나라의 위기를 헤쳐나가도 모자를 판에 서로가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각자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안고 있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지금 대한민국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서 모든 국정 운영이 지금 중단됐잖아요.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이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받는 겁니다. 고스란히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주항공 무항공항 할주로 이탈 사건이 일어났죠. 최근에 여기 공항 주변이 이렇게 새떼들이 자주 침몰하는 곳이래요. 이게 철새들의 이동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공항을 만들어 놨는데 이 항공기가 새떼로 인해서 엔진에 불이 났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그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증언으로 따지면 항공기의 엔진에 그 새떼로 인해서 그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더라고요. 불이 났고 랜딩 기어가 떨어지지 않는다. 착륙을 할 때 이게 바퀴가 슉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활주로에 이제 착륙을 하던 중에 활주로를 이탈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된 둔턱을 들이받고 기체가 폭발했어요. 그로 인해서 총 탑승자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했습니다. 꼬리칸 쪽에 있었던 오직 승무원 2명만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라고, 아니 그 이유가 뭐야라고 우리가 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신데 왜 무고한 생명들이 잃고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있는 걸 가만히 두고만 보죠?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역사 속을 더 보면 뭐 세월호 사건도 있었잖아요. 뭐 저 어릴 적의 일이긴 한데 상품백화점 사건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우리 뭐 6.25도 겪었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도 우리가 겪었죠. 나라에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런 사건들과 많은 것을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뿐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나 뭐 제3 국가들도 보면 굉장히 굶주리고 있고 서로 자기네 종족끼리 싸워요. 그래서 억압받고 생지옥이라고 말하는 지옥도 있고, 뭐 그게 선진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지옥도 불합리하고 합당하지 않은 불평등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도리케 성도 여러분은 혹시 지인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얘기하면서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원래 이렇게 불합리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변질돼서 합당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 땅, 이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은 뭐 어떤 노래는 세상이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요, 본래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원래 이런 곳이에요. 지금 뭐 나라의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혼란한 거, 제주항공 무한 활주로 이탈 사건, 이 모든 거는 인간의 교만과 욕심에서 다 비롯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가장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이 세상이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변질된 겁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사망이고 우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의 민족을 일으키고 하나의 나라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깨끗게 하신 겁니다. 단 한 번의 흠없는 제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대속하셨다고요.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주님도 소망이 있으세요. 주님도 꿈이 있으세요. 우리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구원을 받아 온전히 회복되는 것, 바로 주님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면서 아버지의 그 소망을 우리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영혼 육간의 고통, 아픔,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그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도록,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물며 왜요 하나님? 저는요? 저 사람은요? 이런 마음까지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폭풍우를 만날 때 배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짐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깝지 않게. 그래야 배가 가벼워져야 이 풍랑과 폭풍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남는 게 뭐냐? 십자가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만으로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우리 시작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린 다 받았어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허용하시는 것, 우리를 쓰시려고요. 우리의 그 소망을 주시는 것, 산소망이 되시고 보증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나그네처럼 흩으시는 것,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해서 아버지 너무 감사, 이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응답이 있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